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들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36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 일일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화요일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여름 기간 동안에는 잠시 쉬다가 이제 제가 다른 성경 공부 준비를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역시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혜주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저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이제 그 주간에 예배를 인도해 주실 분은 이제 주보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7월 24일에는
헤브론 교회의 이의정 목사님, 7월 31일과 8월 첫째 주는 이룸 교회의 김상훈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진 집사님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싱가포르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김희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제 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돈 집사님 이제 코로나를 걸리셔가지고 오늘 이제 격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전부 초막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려면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 때와 너희의 때가 다르다. 우리의 때는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전부 우리의 때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여기에는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다 자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각자의 판단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가 펼쳐내는 논리도 다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때를 살아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때는 정해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그래서 지금 초막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다음번 유월절. 이때 예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곧 예수님의 때. 이제 여기서 내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의 때를 찾고 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냐면 이 땅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고민했고 그렇게 뜻을 세워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될 때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의 때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죽지 않으셨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면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맞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내 욕심이고 내 탐심이었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자꾸 세상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한 때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에게 내 때와 너희의 때가 다르다. 이제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명절 중간이 되었죠.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가르침의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왔는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결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면 이건 참이고 그 영광이 사람에게로 올라간다면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짓 교훈이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을 지켜내므로 모든 영광이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율법을 지켜난 내가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그저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올라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보아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자, 이 말씀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8장으로 이 메시지는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당신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 이야기하더니 왜 지금 말이 다릅니까?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만일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아니 그럼 간음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를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예수님의 교훈과 저들의 교훈이 이렇게 부딪혀서 요한복음 8장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은 안식일 어긴 사람 아니냐?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고 이러는 사람 아니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 중심을 다 아시고 할례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기억나시죠? 할례를 지키기 위해 너희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율법 어기지 않느냐.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너희는 율법으로 율법을 어기는 이 모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초막절의 관계, 이게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40절부터 53절은 방금 앞서 보았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부터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40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이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끼리 수군거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고스란히 반복이 되는 거죠. 45절부터 52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잡아오라 시켰습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했던 그런 사람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율법을 모르니까 미혹되고 말았구나. 율법을 아는 우리 중에 누가 미혹되었는가 봐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거죠. 이거 그동안 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다. 반대로 또 한 부류는 미혹되지 마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지 않았냐. 율법을 모르니까 미혹당한다. 그러니 율법을 배워라.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듯이 이런 이들의 주장은 전부 수군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펼쳐도, 심지어 그 논리와 주장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전부 다 수군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교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이 사람은 과거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 아닙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의 논쟁 끝에, 오늘 본문 논쟁 끝에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들의 결론과 판단과 논리는 다 수군거림에 지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7장의 구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37절에서 39절이 사실 핵심입니다. 37절과 39절 앞과 뒤에는 전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수군거리며 끝나는지,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이 흐름 속에 담겨 있는 초막절과 안식일과 할례의 의미가 이 안에 어떻게 함축되어 담겨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거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의 끝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의 끝날은 8일입니다. 다른 절기는 전부 그 절기의 기간이 7일입니다. 근데 유독 초막절만 그 절기의 기간이 8일입니다. 할례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봤나요? 8일 만에 봤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초막절과 할례의 연결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안식일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서부터 절기가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절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기들은 전부 그 기간이 7일입니다. 7일이기 때문에 그 끝은 전부 안식일에 끝납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절기가 시작이 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안식일 날 절기가 끝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절기가 끝나는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키면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절기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이 절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다, 이거 잊지 말아라고 절기의 끝이 안식일로 끝이 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제7일 안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7일 안식일,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일한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값없이 누리며 사는, 이걸 기억해라, 이걸 잊지 마라 하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제도입니다.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안식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나는 날마다 값없이 누리고 산다, 이걸 기억해라. 이게 이제 제7일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절기 안에다가 하나님이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부 6월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6월절이 없으면 절기도 없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아 나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이 안식일이죠. 이 의미는 6월절을 잘 지키면 안식을 받는다, 이런 뜻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6월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도 아닌 겁니다. 절기의 마지막이 안식일인 이유는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받았는가를 기억해라. 6월절 어떻게 생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6월절이 생겼나요? 그거 아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저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이 거저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거 잊지 말라 하고 주신 게 절기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성경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복, 그 십자가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을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지, 주일 성수를 해서 복을 받겠다, 이거 아닌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11조와 각종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봐 복을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복, 그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각종 헌금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성도가 예배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래서 성도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은 뭐냐? 4절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일단 주일 성수해봐, 하나님이 복 주나 안 주나, 아이고 11조부터 한번 해봐, 하나님이 꽉꽉 채워주나 안 주나, 이런다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누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게 아무리 우리의 진심이고 정성이고 열정이고 충성이라 그래도 그거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건 다 죄입니다. 그저 성도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내게 주신 복,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용서, 긍휼, 이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6월절을 시작으로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의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6월절로 한 해가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한 해가 끝이 나는 거죠. 모든 절기가 초막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완성이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는 의미가 이 초막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6절기는 전부 그 기간이 7일입니다. 마지막에 안식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만 유독 그 절기의 기간이 8일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절기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원래 안식일은 7일 아닙니까? 창조의 완성이 7째 날.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영원히 7째 날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7째 날은 영원한 날입니다. 이거 끝나고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사람은 완성된 창조의 세계, 영원한 7째 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7째 날이 선악과 사건으로 깨지고 말았죠. 안식이 깨졌고 안식의 나라 에덴에서 사람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안식의 나라에서 쫓겨났으니까 사람이 사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안식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쉬는 내 집도 안식의 현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이날도 진짜 안식을 누리는 날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이 이제 따지고 보면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의 날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날 안식을 누리십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지나면 사람은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안식이 없는 세상이죠. 원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인데 이날이 깨졌으니까 지금 이 창조 세계는 미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제7일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쉬시는 날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위해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일, 제7일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제 제7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기 위해,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6월절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절기의 끝이 제7일 안식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값없이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는 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식일과 절기들의 끝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완성이고 끝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안식일이 7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지금의 7일은 참된 안식일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을 위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제7일. 그럼 이제 8일은 뭘까요? 8일은 드디어 하나님이 안식을 완성한 날이겠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8일로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8일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나라, 드디어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고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제8일, 재창조가 완성된 날. 그래서 모든 절기의 끝, 초막절에는, 모든 안식일의 끝, 초막절에는 8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무한히 반복되는 7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가 돌듯이 무한히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별다를 게 없죠. 우리의 일상이. 하루가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늘 새로운 일들이 터지죠. 쉴 날이 없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죠. 안식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8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고 도는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 제8일. 여기에 할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할례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은 7일로 표현되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8일,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도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8일의 백성이다. 이 표가 할례. 그러나 육의 할례는 의미가 없죠.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이고 주의 영이 임하는 성령 강림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식일과 초막절과 할례의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8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안식일.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끝으로 끝은 8일이다. 결국 8일로 끝이 난다. 할례는 성도는 7일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8일 안식의 나라에서 사는 인생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8일을 가리키는데
그럼 이 안식의 날 8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본문 37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명절의 끝날 8일이죠. 너희는 8일에 사는 백성이야. 이걸 가르치는 명절의 끝날, 초막절의 끝, 안식의 날 제8일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선포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 8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실로암이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찬양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이 지금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 논산훈련소의 미스테리 이러면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찬양 모르면 다 간첩이라 그랬습니다. 전설적인 찬양입니다. 이 실로암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물론 또 뒷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그것도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이 오늘 본문에 지금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초막절 끝날엔 성전 근처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거든요. 초막절이 끝날이 되면 8일째에는 반드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성전 제단에다가 이 물을 쏟아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물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의 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는 생명수 이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초막절의 끝, 모든 절기의 끝, 절기의 꽃입니다. 모든 절기가 완성이 돼서 8일로 들어가는 이 최고의 날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 제단에 부어야 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8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강같이 부어주십시오. 생명의 물은 8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데 근데 사실 이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실로암에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이유는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사모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이 성전에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실로암의 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생명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 흘러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모순은 뭐냐면 실로암의 물을 퍼서 성전에 쏟아 부으면서도 이 성전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모순입니다. 성전에 실로암의 물을 붓는 이유는 이 성전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알라고 주신 제도인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죠. 여기서 예배드리면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마지막 8일 이 끝날에 부지런히 실로암 물을 퍼서 제단에 쏟아붓는 사람들을 향해
성전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 실로암의 물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생명의 물이 바로 나다. 8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도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생명을 주는 참 성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강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야만 오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실 영광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십자가로 가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니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한 성도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배란 사람의 이 배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배에서는 온갖 더러운 탐심과 욕망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과 비난과 질투와 저주, 판단, 당을 짓고 수근소근거리는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지금도 우리의 배에서는 이렇게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이 악한 것들 그 위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는 거죠. 사실 의로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옆 사람이 보면 진짜 야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 할 것인데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칫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냐? 죄 짓고 살아도 내 배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니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말씀을 이렇게 앞서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4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자,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우리 배에 임하신 성령, 생명의 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생수의 강이 지금 배에서 흘러나오죠. 내 발을 적십니다. 시간이 지나니 내 무릎을 적시고 허리만큼 차고 더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이 물을 거슬러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나를 덮쳤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배에서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온갖 더러움과 악함과 이기심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의 배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강도 흘러나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물이 내 발목 정도에 차서 나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도 알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이 물은 겨우 내 발목 정도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 이 물이 내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차면 이제 물의 저항을 느끼게 되죠. 힘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길을 쓰고 걸어가면 내가 이깁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악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이 나를 완전히 적시면 이때는 꼼짝을 못하죠. 이때는 내 뜻대로 못 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면 답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물이 나를 휩쓸면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쯤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생명의 물이 발가락 정도 적시고 있어서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야, 죄 지어도 괜찮다더라.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발목이나 무릎 정도 차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더라. 어떤 분은 허리쯤 차서 움직이기가 조금 벅차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지금 저기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물이 완전히 덮쳐서 그저 주여 이 죄인 살려주십시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다 해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성령이 임하여 똑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가 없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내 발가락 정도 적시고 있다고 해서 나는 못났고, 생수의 강이 나를 덮쳤다고 해서 나는 좀 잘났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이 똑같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이걸 우리가 또 달리 표현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성 안은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혹은 부자들이 성 안에 삽니다. 성 안에 산다는 말은 이미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 안에 들어가 살고 싶죠. 죄된 본성입니다. 다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목표는 성 안입니다. 저기 바라보고 달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 안에서부터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내 발목을 적시죠. 이 정도로는 내 뜻 못 꺾습니다. 힘차게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덧 물이 무릎을 차고 허리까지 찼습니다. 물의 저항을 느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성 안인데, 이제 목표가 얼추 다 보이는데 움직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길을 쓰고 움직입니다. 내 목표는 저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물이 훌쩍 내 키를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물의 흐름에 저항할 수가 없죠. 버틸 수도 없습니다. 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진짜 억울해 죽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성 안이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휩쓸려 왔더니 세상에 내가 선 곳이 어디냐면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 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예정, 정해진 뜻에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온갖 더러운 탐심과 거짓을 감싸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으면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수의 강은 나를 덮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을 한다고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고 동시에 이 십자가가 제8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자면 우리는 7일 안에서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이지만 바람 잘 날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이거 생각하며 이 세상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붙잡고 8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우리는 얼마나 싫은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십시오. 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긴 네가 살 곳이 아니다. 8일로 가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세우시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어디로 가든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일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어디로 갔든 돌고 돌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이 가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죠. 다오다오 한답니다. 피를 그렇게 빨아먹고 있으면서도 빨아먹으면서도 다오다오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람을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죠. 성도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쥐뿔도 없는데 감사하며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이걸 마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복된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8일로 가는 문입니다. 여기에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은혜와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실로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각입니다. 안식이 없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으로 지금 얼마만큼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나를 얼만큼 적시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신다는 이 귀한 은혜가 참으로 나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고 복 중에 복이 됨을 고백하며 이 한 주도 이런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성도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과 그리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의 날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가야 할 그 8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8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정말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에서는 여전히 악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배에서 생수의 강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이 생수의 강이 결국 나를 덮치는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